네, 오늘은 2023년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송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기도자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마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시게 되고 또 많은 새가족들이 오셔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해 동안 소원하시던 일들은 다 이루어지셨는지요? 또 특별히 이제 내일이면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무엇이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나의 목표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예배하는 교회이고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5번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바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교를 매주마다 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소원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회적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즉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즉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는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즉 성전에 살면서, 이것은 제사장처럼 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인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묵상하면서 항상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다윗이라면 달라야지, 겨우 예배자가 그의 소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면 적어도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열방을 복음화하는 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예배자가 겨우 그의 소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한번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해봐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들어줄게, 이루어줄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다윗처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게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수요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금요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매일 성전에 나와서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이것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이 소원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하나님 사울이 죽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망하게 해달라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 아들 압살롬이 실패하게 해달라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는 왕궁에 있을 때만, 평안할 때만 드렸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서 구하겠다는 말은 한 번 구하고 끝났단 말이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것을 위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도하겠다는 미완료 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도, 왕궁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 이것이 소원이었고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항상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윗의 이 간절한 마음이 더 잘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다윗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다윗은 이것만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소원 중에서 최고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 구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고 다윗을 만나 주셨죠. 그런 경험을 이미 한 겁니다. 다윗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래서 빛은 구원을 말합니다. 빛과 구원은 같은 거죠. 빛이 어둠을 추방하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을 추방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들,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구원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다윗에게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말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란 말입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신하였던 다윗이 왕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가 많았지만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탁월한 군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그런 이미 경험하고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는 악인들과 원수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했다고 했죠. 이 말은 원수들이 사나운 맹수처럼 다윗을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은 맹수처럼 다윗을 추격하고 공격하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거죠. 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것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일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가졌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개입하셔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여기서 군대는 진짜 군대일 수도 있지만 많은 적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가 오더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적들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2절은 과거의 승리를 회상하는 말이고 3절은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말입니다. 2절에서 이런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피난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3절에서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1절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무자비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빛이시고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이걸 경험했고 이걸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요, 동굴에도 숨어봤고 요새를 피난처 삼아봤고 바위 밑에도 숨어봤고 심지어는 저 적국인 블레셋에게 가서 항복해서 그곳까지 도망쳐 숨어도 봤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은 다 가봤고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은 다 숨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었고 그 어느 곳도 그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산성에 숨든 요새에 숨든 바위 밑에 숨든 블레셋에게 갈등, 그는 항상 두려웠고 무서웠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고, 다윗이 예배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들을 말도 안 되도록 물러나게 하시고 실족하게 하신 일들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참 요새는 하나님이시고 참 산성도 하나님이시고 참 피난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평생에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하는 것이 단 한 가지의 소원이고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만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5절에서부터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됐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소원을 구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죠.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초막에서 다윗을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은밀한 곳에서 그를 숨겨주셨던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그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2024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성전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윗의 장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성막이죠. 여러분,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말씀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1년 가까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서 제사장이 들어가 있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다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의 장막은 너무 단순하고 초라합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언약궤 하나만 덜렁 이 장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7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성막이었기 때문에,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궁의 옆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이 언약궤를 안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도 아니고요, 성전도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40년 뒤에 아들 솔로몬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었죠. 여러분, 모세의 성막은 7개월 동안 지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7년 6개월 동안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이 성막을 원형으로 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금으로 바르고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세의 성막에 비하면 너무 볼품없고 작고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성막인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화려한 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작고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제사장이 다 있고요, 짐승을 잡아서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죄사함의 예배, 제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죠. 70년 넘게 방치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미 이런 시스템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런 제도는 너무 연약했지만 여기에는 다윗만이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요, 그들에게 다윗의 장막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은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치면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38,000명 중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찬양대를 구성하고요, 아삽과 그 형제들을 모아서 24시간 동안 이 장막을 섬기게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예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성소에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지성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은 없었고 시스템은 약했지만, 형식은 부족했지만 그 예배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지성소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찬양이 있었고 감격의 눈물이 있었고 진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고 사람들은 그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너무 초라하고 작았지만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성전보다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솔로몬의 성전, 화려한 성전을 회복하신 게 아니고 모세의 성막을 회복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예배를 이제 두 번째로 또 한 번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찬양을 두 곡했죠. 찬송가 한 곡, 또 찬양 한 곡.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걸 통해서 정말 예배의 깊은 자리에 들어간 걸 제가 봤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세 곡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늦게 끝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와 회개기도 그리고 성시교독이 생략이 됩니다. 더 많은 찬양, 더 오랜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고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다윗처럼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